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팬데믹, 요즘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Why? 왜라는 렌즈를 끼고 문제의 원인을 고발하며 이편 저편을 가르는 대결 국면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원인 분석은 내려놓고 그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질문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사회의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은 성경 이야기 속에 그 역사가 깊습니다.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지목되는 욥기에서도 Why me? 나에게 왜? 라는 이런 주제는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욥기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알았던 몰랐던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친구들과 그럴 리 없다는 욥의 설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폭풍과 함께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지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질문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나요? 무려 38장에서 41장까지 38, 39, 40, 41 총 4장의 할애에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죠.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 때문에 애초에 제기되었던 왜라는 질문은, 그런 물음은 질문하시는 분의 엄청난 권위와 거룩함 앞에서 조용히 파묻히게 됩니다. 결국 욥기는 마지막 장 42장에서 회개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다시 회복해 주셨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뭔가 엄청난 대답을 기대하시고 욥기를 읽으셨다면 명쾌하지 않은 욥기의 결론에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도 이런 왜 질문에 대응하는 본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Why라는 렌즈를 끼고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상한데 이상해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오늘 11장 내용을 한 6섹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6섹션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들은요 다음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반응, 이상한 비유, 이상한 답변, 이상한 행동, 이상한 기도, 이상한 모의. 6섹션 모두에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각 지점에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반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과는 아주 낯설은, 아주 이상한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 섹션의 경우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의죠. 그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있다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커스 딱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주일 예배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전체 요한복음이라는 큰 그림에서 여기에 섹션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상한 결정. 이상한 결정. 그건 뭘까? 여러분, 제가 그 7개라고 특정한 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흔히 그 7개에서 8개 정도의 표적이 들어있다고 하죠. 여러분, 표적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있었던 그 효연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죠? 그래서 그 표적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보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보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요한복음은 쭉 질비한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표적이 7개 혹은 8개면 흔히 7개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7개라면 그 표적이 좀 균등하게, 그죠?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이죠? 21장이죠. 그럼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될 텐데, 참 신기하게도 표적의 6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할렐루야. 전반부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12장부터 21장 그 나머지 부분이 다 할애해서 마지막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11장은 참 흥미로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표적의 내용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 6번째 표적인데 모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11장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좀 나눠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나눠보니까 맞아요. 뭐가 좀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맞추다가 탁 들어맞는 느낌 있잖아요. 저만 감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중에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보낸 전갈, 도움 요청, 비상상황이니 얼른 와달라는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걸 읽으시면서 좋아 라고 느껴지진 않으시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기서 이상한 반응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비상 상황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그 나사로는 우리가 알고 나면 굉장히 좀 예수님과 친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존재죠, 그죠? 나사로는 마리아의 그죠 오빠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잖아요. 예수님 베다니를 아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베다니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다니인지 아시죠? 이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곳이에요. 즐겨 찾으시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겨 찾으시잖아요. 아멘. 바로 오늘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그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죠.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좀 따라가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겉에 흐르는 그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와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two rebel story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첩이 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이거지만 그 문맥 속에 들어있는 그 내밀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최소한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11장은 좀 약해요, 그죠? 얼마 안 해요, 여러분. 한 5분,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성경 앱들 많잖아요, 그죠? 그거 따라서 읽으시면, 성경 펴놓고 읽으시면 금방 따라가서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최소한 12장까지를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위 기독론을 얘기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요한은 아주 정교한 이야기꾼이에요. 정말 멋진 이야기꾼이에요. 그 토시 한 토시 혹은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수님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그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로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을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안 가시고 이틀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챕터입니다. 한번 그 타이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상한 답변. 자, 이 타이틀 제목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이상한 답변을 하셨다? 이상하게 답변을 하셨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상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죽음을 막으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 그 후에 시작!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마리아가 왜라고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리아가 던진 질문은 만약이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충분히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왜 안 계셨어요? 라고 하는, 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죠?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인류 역사 내내 새로운 비극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이 사람들 귓가에 울립니다. 하나님, 왜 이 사태를 내버려 두셨나요? 왜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나요? 왜 돕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읽어볼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회개하라! 이 죄 많은 인생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보세요. 오늘 마르다가 질문하는, 혹은 마리아가 똑같이 질문하는 그 질문, 주께서 계셨더라면 라는 질문은 예수님께 지금 도전을 하는 질문이죠. 계셨더라면. 물론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건 말이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거 있지? 이건 인간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다.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침 건전한 종말론으로,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단련이 되어가지고, 그죠? 목사님이 진행해주신 그 시리즈가 요즘 시대를 분별하는 정말 좋은 이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는 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읽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굉장히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쨌든 오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르다의 답변은 뭡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이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할렐루야! 뭐 한다든지, 야! 뭐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뭐예요? 알긴 아는데요. 저도 그건 믿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안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 부분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르다의 이런 주저주저하는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마르다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유명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또 진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경험해왔던 빛바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서 어둠을 뚫고 침노하시는 생명의 빛, 그 찬란한 생명을 우리 손 가득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초청인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까 우리 봤던 요한복음의 흐름이죠, 그죠? 11장 내용분의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인데 이 내용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겉으로는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오늘 흰 색깔로 표시된 이 글씨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다니, 예루살렘, 십자가, 부활. 그죠? 아직은 그 이야기가 끝까지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위치가? 베다니에 있죠. 여러분도 지금 베다니에 계십니다. 오늘 참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장소가, 그죠? 우리의 시간이 베다니를 지시하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GPS 궤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베다니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그죠? 예수님은 영광 높이 들리셨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follow me,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길은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배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우리 문지사님처럼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짜잔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좀 연기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거 하늘에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실까봐 제가 약간 좀 유머를 좀 액션 코미디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시골 처녀, 그죠? 그리고 목수 뭐 이제 될 것 같은 요셉, 시골 저 총구석에 거기에 응애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다 받아보셨잖아요.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 없으면, 그죠? 엄마 아빠 없으면, 특히 엄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낳았다 하더라도 죽은 목숨이니, 그죠?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은 목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뭐가 부족하셔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이것을 회복할 계획을 같이 나누신 거예요. 아, 그래, 이 계획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기로 하시고 응애 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자,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하고 저는 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참 힘들다는 걸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세우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내려서 살아간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지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 베다니에 계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중대한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어떤 부귀영화를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그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요한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 공강복음서를 따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결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추앙받아서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멋진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왕이야, 왕. 명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그죠? 부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첫 번째 뜻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 길을 걸으셔야 하는 이 결단의 순간이 바로 이 배단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 여러분 와 계신 거고 그 결단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결단의 순간 중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상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대답의 의미는 바로 이 부활에서 이 베다니로 이것을 가지고 오신, 그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또 선택하실 주님께서 그 미래를 당겨오신 겁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죠? 나는 오늘, now, today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의미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내용에 보면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응? 이상한 행동을 하신. 왜 그러세요 진짜?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까지 이 진행되고 있는 이 기세를 보자면 이 눈물을 흘리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좀 대변해 봤어요. 크게 좀 가져왔어요. 잘 보이시죠? 네. 밑에 보면 출처도 있어요. 이런 한번 제대로 된 그림 명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물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얼굴을 클로즈업 하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슨 유해가 가사는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쉽지 않아서 이 시대에 유명한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앞으로 닥칠 죽음에 대한 슬픔을, 즉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오직 그분이 인류의 공동 운명에 친히 동참하시는 것을 통해 구원될 수 있다. 예수님의 눈물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음까지 일직선이 그어진다.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슬픔만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까지 공유하신다. 말씀이 어렵지만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의 그 눈물에서 쭉 일직선을 그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죽음. 그러고 나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것은 나사로 혹은 지금 현재 울고 있는 여인들의 그 슬픔, 과거에 어떤 슬펐던 것들의 경험이, 누가 울고 있으면 우리도 울음이 슬퍼지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에 대한 애처로움, 또 그거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이것도 슬프셨어요. 안 슬프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슬프셨던 건 뭐냐면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 죽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처단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죽으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니까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죽으신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죽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 그죠? 그 죽음을 당겨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타이틀이네요. 빨리 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상한 기도, 이상한 응답, 이상한 대답, 이런 거 다 이해가 됐어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상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다이브는 해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일으킬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전에 이미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았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예수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무덤 앞에서 무덤이 막혀 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치우라 말하다가 예수님 무덤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부패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그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 돌을 치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치워진 돌 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좀 달랐겠죠. 그죠? 좀 더 멋있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좀 믿습니다. 그러니 느끼해요. 그러라고 한번 얘기해 본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본색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손 까딱하면 나사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시작. 이에 그 누이를 예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간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 이쪽이에요. 그곳은 침례 요한이 첫 침례를 주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전에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 토론 논쟁 속에서 너무 화가 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 중에 일종의 이렇게 일부 후퇴 형식으로 이제 비껴가 계신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곳은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자고 얘기했을 때, 야 친구 나사로 보러 가자,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지금 그들이 벌써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원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자 어떤 사인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이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을 거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의 어떤 갈림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타이틀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기다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당신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톰 라이트는 예수님이 이때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하니까 돌이 마르다가 방해했지만, 그죠? 마르다를 통해서 막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돌이 옮겨졌죠. 만약에 사흘이 됐고, 그죠? 사흘이나 지났고 시체가 이 중동 지역이 더운 지역에서 그 굴 속에 시체가 사흘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돌이 흩어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쓰셨어요. 무엇을 앓으셨을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예수님 당신이 그곳에 가기 전까지 아무 일 없도록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는 부패해서 냄새를 풍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돌이 치워진 그 자리에 손이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안 났어요? 성경에 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르다는 날 거라고 얘기했죠. 우려했죠. 났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퍼즐이 맞아 떨어지나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지 않는지 의아해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방식에 또한 우리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물은 기도와 오랜 기다림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결정적인 이 결론의 이 타이밍에 다시 우리가 처음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Why라는 왜 그랬나? 왜 이러셨나? 라는 렌즈를 끼고 문제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이편저편을 가르는 대결 국면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원인 분석은 내려놓고 손을 걷고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이라고 질문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사회의 약자들, 그 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보듬고 상처를 닦아주는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보신 배경화면엔 예수님께서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 어린 양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죽음을 이기는 길이지만, 그러나 기다림과 고난,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위치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택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와 또 우리 주변과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를 질문하지 않고 how와 어떻게와 무엇을 질문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겨왔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들은 묵묵히 누구도 서 있지 않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사회를 지켜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신 일들이 참으로 참 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